번째 살인이 이 시기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 살인 사건에 관계된 그러한 그 내용들을 보면 이 시기와 결부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그 삶 속에서 이 시기심을 다루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시기심을 잘못 다루게 되면 우리의 삶이 파괴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형편없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기라고 하는 것은 단어 자체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집 안에 나 혼자 있으면 이런 건 없습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고 내가 누군가와 함께하는 어떤 공간 속에 있다 보면 이 시기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휘말리게 돼요. 그래서 이 시기는 혼자 무인도에서 살면은 절대로 없어요. 이 병은. 근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면서 살아갈 때에는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옵니다. 각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권력의 크기에 비해서 지금 사울이 경계하는 인물은 목동 다윗입니다. 너무나도 그 거리 차이가 있는, 그죠? 그 갭이 큰 관계인데 시기는 어쩌면은 그러한 그 지위 자체가 너무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어떤 미묘한 그 관계가 이게 얽히게 되면 여기서도 시기심이 발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적의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능멸할 때 바로 그 분연히 분노하면서 일어났던 한 소년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결국 골리앗을 물리쳤고 그 물리친 것에 대해서 그 주위의 많은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면서 이 다윗의 이름을 막 높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이 노래 소리를 듣고 사울이 생각해낸 것은 이러다가는 내 지위까지 뺏기겠구나. 여기까지 넘어가는 이게 생각의 나래를 거기까지 이제 펼친 거예요. 거기까지 넘겨서 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이 구국공신이거든요. 다윗은 나라를 구한 사람인데 나라를 구한 이 사람을 결국 죽이는 곳에 자기의 모든 힘을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창에 자기가 자결을 하죠. 자기가 자기 창에 자기 목숨을 해하게 됩니다. 바로 시기가 거기까지 지금 사실은 사울을 끌고 간 거예요. 어찌 보면은 사울은 왕인데 왕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 시기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히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핏 들은 말 한마디, 그죠? 스쩍 지나가다가 내 귀에 들려온 소리 하나가 나로 하여금 그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사울 같은 경우는 그 노래 소리가 사울의 마음을 이제 사로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사무엘상 18장에 그 노래가 나오거든요. 18장 그 7절에. 그런데 19장에 가서 보니까 사무엘상 19장 10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이런 말이에요.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이 마음속에 시기심이 슬쩍 들어오니까 악신이 그냥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종살이 하듯이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기심의 어떤 그런 그 마음들을 내가 지금 이렇게 갖고 있을 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단을 부르는 그러한 것이거든요. 결국 악신에 결국 사로잡혀서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잘 나가던 사람인데 사울은 일반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가 컸다 그랬어요. 머리 하나가 그렇게 기골이 장대했고 승승장구하던 사람인데 요 시기심 하나 결국 잘못 관리해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가인의 살인 사건, 그리고 또 다윗과 골리앗의 그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울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관계들, 또 하나가 그 시기심 중에 하나가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의 관계에서도 또 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모세는 3남매거든요. 제일 큰 누나가 미리암이고, 둘째가 아론, 그리고 셋째가 모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은 막내 모세였어요. 모세의 권위가 아론이나 미리암보다 위에 있었어요. 근데 미리암은 자기 동생을 어쩌면은 동생처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자로 보질 않고, 단순히 내가 너의 누이인데 어떻게 너가 다 지휘하고 너가 다 끌고 가고 너가 다 인도하느냐는 거죠. 어떤 그런 부분에서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이제 미리암에게서 이제 일어납니다. 여기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시는데, 미리암이 볼 때에 좋은 기회가 왔어요. 바로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취한 겁니다. 구스의 여인은 이제 약간 흑인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쪽의 여인을, 이방인을 취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리암이 지적을 해요. 지적을 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깎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모세가 잘못했어요. 모세가 잘못을 분명히 했는데, 그 잘못을 지적하는 미리암에 대해서 하나님이 문둥병으로 심판을 하셔요. 우리가 볼 때는 잘못한 거는 미리암이 아니라 모세인데,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은 미리암이에요. 뭐냐면 미리암의 의도가 시기 속에서 나왔거든요. 미리암이 모세의 죄를 지적을 할 때 바른 마음을 가지고 모세를 지적한 게 아닙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과 시기심을 가지고 바로 이 모세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암을 치십니다. 결국 모세의 기도로 이 문둥병에 걸렸던 미리암이 나음을 입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조언이나 또 지적, 비판, 이 모든 것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지금 조언 아닌 조언을, 또 비판을 하고 있는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인가? 그 리더십을 더 세워주기 위함인가? 아니면은 리더십을 깎기 위함인가? 그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작은 목사들이 많습니다. 구역장들로 또 여러 직분으로 세워진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실수하고 그분들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그 리더십을 잘 세워주는 역할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 리더십이 정말 잘 세워져서 그분의 또 인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미리암도 모세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을 잘 이끄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진 권위를 나에게 넘겨라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시기가 찾아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런 거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떤 위하는 척하지만 뒤로는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싸우고 다투고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근원이 뭐냐면은 바로 이 시기심이에요. 시기심이 교회를 파괴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그 모세가 혼자서 이끌다가 70명의 장로들에게 이 역할을 분산시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요. 근데 함께 모이지 않았던 엘다카 메다시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자기 진영에서, 그 사람들도 성령이 충만해서 막 예언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들을 좀 막으라고 그래요. 이들을 좀 말리소서.
어찌 감히 당신이 버젓이 있는데 자기들이 선지자 노릇합니까? 막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 나는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모두가 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두가 다 이렇게 충만하게 원한다고 하면서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리더십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전체가 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전체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다 은혜 받고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서로가 원해야지, 누가 그동안에 뭐 능력이 있었는데 감히 너가 뭔데 너도 능력을 행해, 이게 아니죠. 은사가 여러 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세워줘야 돼요. 나만이 독점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시기는 독점 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광도 사람들의 박수도 갈채도 다 자기가 받으려고 할 때 그때 시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나누셔야 됩니다. 나누셔야 돼요. 나 혼자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속 좁은 사람들만 이런 것에 걸리는 게 아니라 대범해 보이는 사람들도 여기에 걸려요. 그래서 이 시기는 정말 무섭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들어올 수 있어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서로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지금 유의해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를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까? 좌우를 한번 보세요. 잠깐만. 좌우를 경계할 만한 사람입니까? 서로 경계할 사람이 아닙니다. 파수꾼의 어떤 그런 그 경성함, 그 경계심은 외부에다가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원수마귀의 그런 그 공격에 우리가 파수꾼을 어떤 그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경계하고 서로 이렇게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있으면 무너집니다. 반드시. 재미난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이 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플로렌스의 큰 홀에다가 그림을 장식을 하기 위해서 그 참사관들이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만나게 돼요. 당시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명성이 있는 화가였고 오래된 이제 나이가 지극한 그 나이에 들었던 그 시기입니다. 근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도 부탁을 했고 미켈란젤로에게도 부탁을 했는데 그 큰 홀에 그릴 그림을, 참사관들이 레오나르도의 그림을 보니까 명성 그대로 굉장히 화려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보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봤는데 입이 떡 벌어지더래요. 입이 떡 벌어지면서 아니, 이 무명의 이 젊은 화가가 정말 굉장한 실력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침이 마르도록 이 미켈란젤로를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의 어떤 그런 어떤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느껴져 가지고 정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는데, 그 칭찬한 그 소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귀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이 심사가 뒤틀려 있었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과 미켈란젤로의 이 젤로의 그림을 보더니 하는 말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제 늙었구먼, 이 말 하더라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제 늙었구나. 그 평가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들은 거예요. 그날 이후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미켈란젤로에 대한 이 시기심 때문에 평생을요, 남은 생애를 우울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우울하게. 안 그래도 되실 분인데. 오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천재 아니에요, 그죠? 미술만이 아니라 뭐 의학 모든 분야에서 정말 시대를 앞서갔던 사람인데,
그 많은 장점 다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물러날 때도 된 거 아닙니까? 이제 물러나고 또 자기보다 또 나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이고. 근데 이 부분에서 이 다빈치가 그걸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헤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여기 우리 이쁜 청년들 앉아 있잖아요.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 또 젊은 청년들이 또 나타난다고. 그죠? 그죠? 그 시집 가고 막 그러면서 왠지 좀 밀린 듯한 느낌이 또 드는 시기. 그죠? 더 젊은 것들 하면서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그 시기가 또 오죠. 나이가 들면 우리가 쇠해지고, 나이가 들면 좀 기력도 떨어지고, 뭔가 예전 같지 않은 게 당연한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올라오는 세대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 되는 거거든요.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이번에 그 차두리 선수 보세요. 우리가 볼 때 은퇴 안 해도 되잖아. 그죠? 은퇴 안 해도 되는데 은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지금 뭐 다른 애들하고 막 경쟁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경쟁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뒤로 좀 물러나서 후배들을 이제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좀 더 미래를 보고. 근데 이 자기 영광과 자기 독점 의식이 강한 사람들은요, 그러한 물러나야 줄 때 물러나 주지 않습니다. 계속 밀 때까지 계속 버티죠. 이 시기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도 하고 참 추하게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 부분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너무 추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밀리기 전에 물러나고, 밀리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양보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자리로 들어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못마땅하게 여기게 되면 그건 굉장히 우리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죠? 레오 다빈치 나름대로의 또 그런 위대함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평가 하나에 그 위대한 사람도 흔들리는 걸 보면 우리도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리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들은 소리 있으시죠? 그죠? 제가 모르는 뭔가를 좀 들어가지고 마음이 지금 상한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왼수가 나의 귓가에다가 툭 던진 말 한마디가 지금 이 속에서 뭔가를 막 일으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다스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악신이 그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노래 딱 들었을 때 그때 바로 들어오거든요.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역사들이 그런 시험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면은 뼈를 썩게 하는 것이 시기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편하게 살 수 없습니다. 계속 그 생각뿐이고 그 사람 생각뿐이기 때문에 뼈를 썩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 F.B.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그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그 강해 설교의 왕자라고 하는 그 캠벨 목사님하고 친구인데, 그 F.B. 마이어가 그 캠벨 목사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서로 굉장히 친분이 있는, 굉장히 아주 관계가 좋았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 캠벨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영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캠벨 목사가 F.B. 마이어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 근처로 교회 개척을 하신 겁니다. 굉장히 친했던 관계인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 근처로다가
와서 목회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불안하고 그리고 시기심이 생기더래요. 워낙 설교의 대가였기 때문에 이 캠벨 목사가 자기 곁에 왔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EFE 마이어가.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시기하는 마음을 누르고 이 캠벨 목사님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환영식을 해주고 또 그 목사님의 교회에 가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품었던 그 생각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둘의 이 관계를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날 그 예배의 자리에 스펄전, 우리가 아는 그 스펄전 목사님도 그 캠벨 목사님의 그 예배에 참여를 해서 함께 축복을 해주더라는 거죠. 위대한 사람들은 달라요.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것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의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동들을 하셔야 돼요. 서로 시기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도하세요. 기도해 주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서양의 한 대학에서 한 동양 학생이 항상 그 1등을 했었는데, 그리고 브라운이라고 하는 학생이 항상 2등을 했고, 근데 어느 날 이 동양 쪽의 이 학생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운을 지지하는 많은 친구들이 야, 이제는 브라운이 이번에는 1등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결국 시험을 봤는데 또다시 동양의 학생이 1등을 또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입원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1등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동양인 학생이 하는 말이,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이 브라운 이 2등만 하던 이 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강의 모든 기록들을 자기한테 가지고 와서 자기에게 줬고 또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공부벌레이기 때문에 1등을 했지만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강의를 또 이렇게 제공해주고 강의록을 제공해주고 이렇게 가르쳐준 이 브라운 학생의 인격, 이 성품, 이거는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성품이다라고 이 브라운 학생을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1등이 목표가 되기보다 어찌 보면은 우리의 삶이 어떨 때는요, 우리가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이 내 사명일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다윗이 아니고 다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죠? 내가 어떤 역할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누군가의 발 밑에 들어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주라고, 너가 등 대, 밟고 올라가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든지 간에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을 하시는데, 그 일을 감당할 때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시기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기심은 열등감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열등감 갖지 마시고요, 우리 서로가 다 질그릇이고 다 부족하다라는 것을 아셔야지 누가 누구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질그릇임을 깨닫고 그렇게 내 안에 보배를 담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게 되면 시기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죠. 우리는 개인의 배를 타고 경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한 보트에 올라탄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열심히 하면 시기할 것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덜 힘들어요. 누군가의 노력이 우리의 배를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배인 줄 알아요. 지금 각자의 배.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이 길을 갑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각자가 이제 노를 잡았는데 노를 잡고 시기와 질투로다가 교회가 얼룩지지 않고 협력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